오늘 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영적인 병들매서 지켜줍니다.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은 가족 간에 서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교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감사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과 감사는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리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관하여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 관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늘 없는 것에 대해서 갈급해하죠. 그래서 참된 행복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생애를 마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에서 토지 소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땅을 주신 분이 누구죠? 1절부터 3절에서 무려 3번에 걸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요.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라고 말하죠. 주어와 그 주어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입니다. 셋째,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소산의 만물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다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과일 농사를 지으시는데 목회자들에게 첫 열매라고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주 사소하게 느껴지는 부분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평범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고, 호흡기 없이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수면제 먹지 않고 잠잘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 쌓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에서 취업하여 첫 월급이라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가정도 있어요. 이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일입니다.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님은 호박이 달리든 오이가 달리든 첫 열매는 무엇이든 성전에 바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팔아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깨끗한 돈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헌금해야 되겠다. 그리고 따로 이렇게 빼놓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바친 토지의 소산물이 담긴 광주리를 제사장이 받아 하나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소산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참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신앙의 기본을 지켜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새벽제단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적인 어떤 근육을 세워주는, 아니 우리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봉헌문을 드릴 때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짧은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수백 년의 역사를 농축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아주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축약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내용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토지의 모든 소산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사십니까?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7절부터 9절 말씀은 암송하셔도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자정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팔짱 끼고 그래 너희들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희노애락의 모든 과정을 함께 경험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시죠. 그래서 아빠, 아빠 하고 좀 부르세요. 남자가 무슨 아빠야.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살아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신 믿습니까? 뭐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안 그렇구만.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미국 마실 가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어떤 생각이 나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일을 만들어가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같이 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옆에 계신가 안 계신가.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로 괴로워할 때 그 모든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7절로 9절에 보시고라고 했잖아요. 부르짖었더니 들으시고 우리가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렇죠? 어떻게 했다? 인도하여 내셨다.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보시는 것으로 끝내십니까? 아닙니다.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다. 그 다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디로 이끌어 가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요, 고생과 수고예요. 고생과 수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행복하다, 우리가 인생을 즐기면서 산다 그러죠. 다 지나갑니다. 항상 슬플 수만 없고 항상 기쁠 수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는 항상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 바라보는 순간 죽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뭐 그냥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꼭 여름 놀이동산 가가지고 부모님이 잃어버린 애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 손 꼭 잡고 있어야 되는데 뭐 홀망하게 바다가 길 잃어버린다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를 타면 앞을 똑바로 보고 가야지 좌우 살피다가 그냥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바쳐진 토지소산의 만물은 누구를 위하여 사용해야 될까? 정말 놀랍게도 11절 보시면요, 11절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11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잘 보세요. 모든 물질이, 모든 어떤 산물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갖다 바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놀랍게도 11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집에 주신 모든 복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분깃을 주지 않은 레위인과 우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그들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바른 사용법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어 넘치는 복받게 되시길 바라요. 근데 그 복이 나에게 고요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고여있는 웅덩이는 썩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특별히 12절 보세요. 12절 11조의 중요한 사용법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11조에 대한 이런 정신이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3년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사는 성읍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라는 거죠.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했다?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강단에서 계속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받으십시오, 영권의 복을 받고 물권의 복을 받고 인권의 복을 받으십시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축복을 받아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펼쳐서 이웃을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가서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어딜 가서도요, 이게 손을 펼치는 사람이 있어요. 펼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평생 펼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펼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럴수록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권의 복을 주셨는데 그 물권을 주님을 위하여 쓸 줄 알고 이웃을 위하여 쓸 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야, 얘는 복을 주니까 복을 잘 쓰는구나, 더 주시는 거지. 근데 줬는데도 쓰질 못한다? 안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 공부를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는 걸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정신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열심히 법을 공부해가지고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됐는데 그 법을 가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쓰면 되겠습니까? 또 내가 의술을 배웠다. 그러면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러질 않잖아요. 병원비 내지 않으면 수술 안 해준단 말이에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아주 중요한 정신. 13절과요 14절 보시면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고 청종하여 명령하신 대로 모두 행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원하건대라고 시작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반드시 찾을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하면 그리하면 주신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성경의 공식이. 근데 오늘 여기도 나옵니다. 13절과 14절에도 그 공식이 나와요. 자,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했으니까 이제는 원하건대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당당하게 복을 구하고 있느냐,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 순종했습니다, 복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당당해요, 당당하지 않아요? 당당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이런 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성물로 바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를 통해 말라기를 보면 나를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게 11조예요. 11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지혜가 뭐냐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이 자식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을 잘 따르는 자식은 이뻐요. 그렇죠? 근데 뭐 시켰다고 하면 왜요? 이런 자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시기 바래요.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얼굴이 보니까 잘 순종하게 생겼어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는 복을 받기 위한 거래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예요. 그럼에도 그 의무를 다했을 때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적으로 어려울수록, 또 여러분이 어떤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매여 있나,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잘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만 한다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16절과 17절에 순종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아멘.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 전할 때 졸지 마세요. 다리를 꼬집더라도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꼭 이래 보면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만 되면 입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냥 이렇게만 갑자기. 또 어떤 사람은 뒤로 막 아멘 아멘 하는 사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아멘. 아니 영화 보러 가가지고 맨날 자고 뭐 어떻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래. 어떻게 영화 재미있었어? 그럼 침 씩 닦으면서 재미 하나도 없었어. 아니 잠을 자는데 영화가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그런 분은 없어. 지금 또 갑자기 자세를 갖추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16절과 17절에 보면 첫째, 오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참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요? 강청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 얼마나 그냥 복을 받고 싶었는지 어머니 태중에서 나올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잖아.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란 뜻이에요. 그렇게 그냥 복 받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복을 받잖아요.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양 신앙생활 하는데 똑부러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래야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아니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렇잖아요. 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야. 늘 목회하면 이양하려면 똑부러지게 해야지 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 어디 그렇게 보여요? 우째 아멘이시잖아요. 그런 담임 목사를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도 똑부러지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야지. 이게 십자가 군병이지. 여러분 군인들 보세요. 절도가 있잖아요. 절도가. 근데 예비군 마커만 붙이면 그냥 모자 삐뚤어지겠어요. 군기가 빠져 그런 거야. 군기 빠지면 안 된다고. 우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도를 행하여야 돼요. 셋째,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켜야 돼요. 넷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라고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신명기 26장 19절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지켜라, 들어라 할 때는 그냥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하면에 복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읽습니다.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을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도요,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멈춰서라 하면 더 가고 싶어도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삼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